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서 와서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게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랴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다윗의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니와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다윗이 이번에는 10광야에서 또 사울의 추격에 의해서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야기에서 이번에도 바로 저번에 보았던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때는 손을 대지 않았었죠. 오늘도 이 사울이 다윗을 쫓아와 10광야에서 거기서 진을 치고 있을 때 다윗이 또 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울을 대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울은 이미 엔게디에서 다윗에게 항복을 선언했었죠. 10사람들이 10광야 앞 하길라산에 다윗 숨어 있다라는 또 정보를 제공합니다. 항상 이런 밀정들은 있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자신들의 백성 가운데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출동을 합니다. 광야를 샅샅이 뒤져서 반드시 다윗을 잡겠다라는 생각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더 이상 이전처럼 숨어 있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정탐꾼을 보낼 뿐만 아니라 직접 사울의 진영에 침투하여서 정탐하기까지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이제는 다윗이 더 이상 사울을 피해 다니는 도망자가 아니라 사울에게 맞설 수 있는 자기 세력이 있는 그런 왕이 되었고 군대와 군대, 나라와 나라로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사울은 다윗의 영토인 10광야로 다윗을 잡으러 왔지만 자기 군대가 다윗의 군대보다 규모만 클 뿐 사실상 약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은 이렇게 강력한 군대와 나라를 이끌고 또 그렇게 세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직접 적진에 침투해서 정탐하는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되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위험한 일은 그의 신하들에게 시키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지혜롭고
용맹스러운 리더였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함께 하겠다고 나서는 아비새와 같은 용사도 곁에 있었습니다. 목숨을 거는 그 일에 기꺼이 함께하고 있는 충신들도 옆에 있었지요. 탁월한 지도자와 그와 함께하는 충성스러운 그런 신하들. 얼마나 다윗이 짜임새 있는 그런 군대와 또 조직들을 거느리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총 600명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군대는 3,000명이지요. 무려 5배나 사울의 군대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의 군대를 얕잡아 5초도 제대로 세우지 않은 채 잠들었습니다. 군대장관 아브넬과 군사들 역시 전혀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아비새는 적진 중앙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창으로 사울을 땅에 꽂아 죽일 수 있다라며 다윗에게 허락해달라고 요청하지요. 자, 여기서 놀라운 것은 다윗에게는 지금 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째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즉시 그것을 이행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다윗은 바로 자기와 함께했던 아비새에게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허락하지 않습니다. 얼핏 보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현안에 되어 있는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오늘 다윗이 이러한 결정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길을 다윗은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모든 심판과 보복 그리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자신을 공격하는 세력을 멸하는 부분을 누구에게 맡긴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사울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런 왕에게 오늘 다윗이 자신이 그 다음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세우셨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과 결과의 모든 전 과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그 뜻대로 이루길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보았던 아비가일이라는 나발의 아내의 지혜로운 여인의 이야기가 있었지요. 그 여인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다윗이 자칫 나발이라는 그 사람과 그의 식솔들을 다 도륙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또 경청하고 또 자신의 뜻과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그러한 생각들로 결정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다윗은 항상 모든 일을 하나님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일들로 결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울에 대한 보복 부분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직접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사울의 죄는 하나님이 직접 보응하시리라 믿고 말하면서 아비새가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아비새는 적진 중앙에 있는 왕의 침소까지 침투해서 사울의 창과 물병만 취하고 이제는 그 진영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믿었고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하나님은 사울의 군사들을 모두 깊게 잠들게 하셨다라고 12절에는 기록이 되어 있네요. 이는 용맹한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 비해서 사울의 군대는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명의 자객이 진영 중앙에 있는 왕이 자고 있는 침소에 침투하여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갔다라는 것은 이미 그 전쟁은 왕은 죽고 그리고 끝난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지요. 다윗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셔서 결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는 다윗은 왕이 되는 과정 그리고 왕이 돼서도 또 왕의 말년에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그렇게 왕을 준비해 가고 또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그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또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가려고 한평생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 중심적인 판단을 경계하고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 나의 인생과 나의 주변의 모든 삶, 전 인류를 다스리시고 또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이제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늘 다시 한번 과거를 회상하고 지금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따라 늘 언제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된다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을 미리 앞서가시고 행하시고 해결해 가시며 채워가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자기 중심적인 사고 또 나의 욕망과 또 나의 계획이 먼저 앞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 주시고 반보 뒤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선한 목자 되신 음성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그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의 뜻에 부합한 생각과 판단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